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그날 잔치에 들을 만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섭선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여부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달려서 죽임과 거룩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범위를 달렸더라면 내가 장담하였으리라. 그래도 내 민족이 다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면 그가 어디에 있느뇨.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모든 이 악한 하만이라나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군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야 하는 걸상에 엎드려오니 왕이 에스더가 전람에게 앞에서 왕을 장가하게 하니 이 말이 왕이 입에서 나오니 우리가 하만의 눈을 싸우자. 왕을 모신 내신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 왕의 하만을 타니 왕이 몰아붙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에스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참 그의 믿음의 용맹이 대단함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때 쓰시려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도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에스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 가문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속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간단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생활, 그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고 불신하도록,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깨달지 못하고 자기 육신적인 조그마한 이익을 준다면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세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까지 가져야 될 텐데 조그마한 육체의 이익을 준다 해가지고 세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똑같은 말을 하며 그게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께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더 7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에스더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왕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왕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왕은 에스더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어찌겠다죠?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입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결단했더니 지금 왕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이 절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대제국의 절반을 준다라는 것은 이건 가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는다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걸 깨우쳐 주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아직도 이걸 깨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주어진 나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부터 화목해 되리라. 원수라도 화목해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법령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부르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 목전에 서게 되면 무조건 죽인다라는 그런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 에스더에게는 그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더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나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들이 법률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의 금오를 내밀므로 인해서 이 잔치를 베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게 되면 에스더는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과 자기 가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 하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생활에 여러분들은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가족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 같이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민족과 가족을 구원하는 에스더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있어야죠. 지금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가족 식구들을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지옥으로 가 죽을 텐데 그걸 보면서도 방심하고 있다면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가족 식구들 중에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좀 심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참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 식구들이 있는데 거듭난 것 같지 않다라면 거듭나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도록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집에서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죄악에 동조하는 자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민족과 가족을 구원하죠.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두 번이나 왕께서 에스더에게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후 에스더가 이제 소청을 드립니다. 내 생명, 내 민족 나에게 주세요.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 하는데 에스더의 요구는 나라의 절반이 아니고 내 생명, 내 민족을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주세요. 왕이 주겠다라가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다인들 그때 당시에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과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생명이 누구 손에 붙어 있습니까? 에스더 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에스더가 이 생명을 내게 주셔서 해서 왕이 허락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은 누구에게요? 에스더에게요. 그러니 왕이 생각할 때 나라의 절반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과 자기 생명만 달라는데 왕에게 손해됩니까? 안 됩니까?
왕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내려와 보면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하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비라면, 종이라면 우리 생명의 주인에게 있는데 우리가 노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잠잠할지라도 왕은 손해봅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면 왕에게는 손해된다는 거예요. 왜 손해되느냐?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가 살든지 이 사람들의 삶이 다릅니다. 그들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나라를 돕는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를 든다면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보존하죠. 그게 나라를 돕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면 왕에게 대적이 왕에게 보충할 게 아무것도 손해가 끼친다. 그런데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면 이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손해를 왕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적으로도 유대인들을 죽이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왕이 에스더에게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맹세나 다름없는 얘기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이 왕의 입에서 나간단 말은 곧 법률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 요구대로 주겠다고 했는데 에스더 요구는 자기 민족과 자기 생명이에요. 근데 왕은 그동안 에스더의 민족이 뭔지 몰랐거든요. 참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참으로 내 동족,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그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 친척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엉뚱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오로지 자기 혼자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되고 내 자신이 거듭난 삶이 가족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그가 어떤 믿음을 믿고 있었느냐.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는 게 아닙니까? 어느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목사를 꼭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내가 죽게 되면 교회 장례를 해주세요. 기가 막혀요. 자기 새끼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럼 교회 장례하면 천국 갑니까? 죽기 전에 자기 새끼들 다 모아 놓고 얘들아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도 꼭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목사를 불러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죽게 되면 교회 장례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식들이야 그거 못하겠으니까 엄마 유언이나 다름없는데 그래 어머니 죽고 났더니 교회 장례를 해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교회를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보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는 다음에 어떤 유언을 하고 죽을 거예요? 얘들아, 나 그동안 예수 믿느라고 교회 다녔는데 죽게 되면 나 교회 장례 꼭 해다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교회 장례가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에스더처럼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불신자 친척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는 사람 찾아다니며 전도할 필요 없이 자기 친척들만 찾아다니며 전도해도 여러분들 할 일이 기가 막히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지금 언제까지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가족을 구원하셔요.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옮겨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대적과 싸워 승리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 보게 되면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면 그가 어디 있느뇨?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을, 왕후의 가족을,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품은 자가 누구뇨? 왕후를 죽이겠다는 것은 왕을 죽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6절에 에스더가 거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을 뭐라고 그러죠? 악한 하만. 얼마나 악하냐. 그 말을 들을 때 왕도 깨달음이 있어요. 왕이 기뻐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물었을 때 하만이 한 얘기가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수레를 태워서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 생각 왕이 들지, 아, 요 놈이 참으로 악한 놈이구나.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자기가 왕권에 앉으려고 했구나. 그걸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왕이 노하여서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려요. 지금 불같은 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의를 꿈꿨던 하만이 이제는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고 왕후한테 애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위치가 바뀌어지죠. 당당하던 하만이 이제는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후궁으로 혹 나갔을 때는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결심했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 앉은 걸상 위에 엎드러졌거늘 에스더한테 막 엎대가지고서 막 구걸한 것 같아요. 왕이 볼 때는 정말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놈이 내 왕후를 강간하고자 드느냐. 그러니 호위병들이 우르륵 들어와서 하만의 얼굴에다 보자기를 펑 씌워가지고 끌고 나가요. 그때 내시 중 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뭔 상을 주었느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 아무것도 준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던 내시.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에게 충성된
지금 모르드게는 왕에게 충성됐어요. 그래서 충성되기 때문에 왕을 못 살라고 했던 그 음모를 알고 왕에게 담대히 얘기해가지고 왕의 생명을 보존한 거죠. 왕을 구원한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 하만은 이게 반역이 아닙니까? 왕을 죽이려고 한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담대하게 고발해가지고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음모를 꾸몄던 두 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게 모르드게의 공로인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라고 했다면 하만은 반역이에요. 그러니 왕의 명령이 즉각 떨어집니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남을 죽이려고 장대를 50규빗이나 세웠는데 결국 거기에 자기가 달리고 말았어요. 50규빗 하게 되면 한 25m 되는 기가 막히게 높습니다. 그런 작대를 세워놨어. 그리고 10절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만을 달아서 죽이니 왕의 노가 그쳐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믿음의 사람 에스더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왕에게 은혜를 입고 또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민족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얘기예요. 대적이 총칼을 들고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게 되면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에스더가 순결한 것처럼 이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에스더 같은 순결한 사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사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삶이. 그리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게 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순결하고 모르드게처럼 담대하고 이게 믿음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셔서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